불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죽음 직전에서 경험한 옴마니반 매움의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까? 이 생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죽음은 가장 큰 미지의 세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진언의 힘입니다. 옴마니반 매움. 이 6글자의 진언이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한 사람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은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옴마니반 매움 진언의 깊은 의미와 그 신성한 힘. 둘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 셋째, 일상에서 진언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넷째, 무상을 통해 얻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깊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혜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반 매움의 진정한 의미와 그 놀라운 힘에 관한 것입니다. 경상북도 한 작은 사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후반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하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심한 흉통이 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산골 마을이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온몸이 차가워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에서 자연스럽게 옴마니반 매움이 나왔습니다. 평생 외웠던 그 진언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옴마니반 매움, 옴마니반 매움, 옴마니반 매움.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통을 관찰하는 제3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따뜻한 빛이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증상이면 보통 극심한 공포와 고통으로 의식을 잃는데 그 보살님은 조용히 염불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서 회복이 빨랐습니다. 공포와 스트레스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는데 이분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언의 힘입니다. 불자 여러분, 옴마니반 매움이란 무엇일까요?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을 담은 6글자 대명왕진언입니다. 티베트 불교 경전인 마니전륜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옴마니반 매움 한 번 염송하는 것은 84,000 법문을 다 수지하는 것과 같다. 이 6글자는 육바라밀을 상징합니다. 옴은 보시바라밀, 마는 지게바라밀, 니는 인욕바라밀, 바는 정진바라밀, 매는 선정바라밀, 훔은 지혜바라밀을 뜻합니다. 또한 이 진언은 6도 중생의 고통을 정화합니다. 옴은 천도의 교만을 정화하고 마는 아수라도의 질투를 정화합니다. 니는 인간도의 욕망을 정화하고 바는 축생도의 어리석음을 정화합니다. 매는 아귀도의 탐욕을 정화하고 훔은 지옥도의 분노를 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6글자는 모든 중생의 모든 번뇌를 정화하는 완전한 법문인 것입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이 진언을 설하시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환희하시며 찬탄하셨다. 이 진언을 지니는 자는 일체의 재난에서 벗어나고 일체의 병이 소멸되며 일체의 죄업이 소멸된다.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진언의 힘은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아까 그 보살님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 동안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무한한 자비가 항상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그 너머에 해탈이 있다는 확신, 이 생이 끝나도 나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깨달음, 이런 것들이 오랜 수행을 통해 마음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그 진언이 나왔고 그것이 실제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킨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명상과 반복적 염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를 이완 반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옴마니반 매홈의 힘은 신비한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몸의 본래 치유 능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걱정, 불안, 원망, 집착,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위급한 순간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고 그 의미를 새긴다면 어떤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 수행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단순히 복을 빌거나 재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를 자비와 지혜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깊은 가르침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언의 올바른 수행법, 경전의 깊은 의미, 그리고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말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귀한 법문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옴마니반 매홈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니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보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법구경 128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기 몸에 견주어 생각하라.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말라. 그리고 같은 경전 148개송에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이 몸은 낡아 병들어 무너지는 집과 같다. 이 썩어질 몸은 반드시 부서진다. 생명은 죽음으로 끝난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숨기거나 회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파드마산바바는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라. 매일 밤 잠들 때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매 순간을 소중히 살게 된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60대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년 전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손주들도 보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이런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죽음은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이다. 그날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자. 미운 사람에게 연락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평생 써먹했던 형제와 화해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00번씩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며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병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지금은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삶이 살아났어요.
매 순간이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가도 후회 없이 살았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금강경 제32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이 덧없습니다. 그렇다고 허무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덧없음을 알기에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불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고.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길 색즉시공 공즉시색. 우리가 집착하는 이 몸, 이 마음, 이 모든 것이 본래 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는다는 말입니까? 환상이 사라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그 불성은 생멸이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선종의 위대한 스승 육조해능 대사께서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대사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간다고 우느냐?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본래 오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겠느냐?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본래 면목은 생사를 초월합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할 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죽음을 명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저녁까지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내일 아침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둘째,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 미운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용서하십시오. 죽음의 순간에 원한을 품고 가지 마십시오. 셋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세 마디를 매일 하십시오. 넷째, 선업을 쌓으십시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죽음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쌓은 업입니다. 다섯째, 진언을 염송하십시오. 옴마니반메홈을 매일 100번, 1000번, 10,000번 염송하십시오. 이것이 죽음의 순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주 깊은 법문과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상에서 옴마니반메홈을 수행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불자 여러분, 진언을 안다는 것과 진언을 수행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옴마니반메홈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에서 꾸준히 수행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쁜 일상, 산만한 마음, 확신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수행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구제하신다. 한결같은 마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염송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침 수행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시작하십시오. 먼저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께, 법에, 승가에 각각 한 번씩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옴마니반메홈을 100번 염송하겠습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처음에는 100번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1000번, 10,000번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염주를 준비하십시오. 108염주가 좋지만 없으면 손가락으로 세어도 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가부좌가 어려우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을 감거나 반쯤 뜹니다. 먼저 3번 깊게 호흡합니다. 들숨에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날숨에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염송을 시작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천천히 또박또박 마음을 담아서 외웁니다. 소리내어 외워도 좋고 속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진원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옴을 외울 때는 온 우주의 자비를 느낍니다. 말을 외울 때는 모든 번뇌가 정화됨을 느낍니다. 니를 외울 때는 평화가 마음에 자리 잡음을 느낍니다. 반을 외울 때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마음을 냅니다. 매를 외울 때는 고요한 선정에 듭니다. 훔을 외울 때는 지혜가 밝게 빛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면서 외우면 더욱 좋습니다. 100번을 다 외우는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마치고 나서는 다시 3번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회양합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평화롭기를 발언합니다. 이것이 아침 수행의 기본입니다. 2번째 단계, 일상 속 수행입니다. 아침에 정식으로 수행했다면 하루 종일 틈틈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속으로 외웁니다. 신호 대기 중에 차 안에서 외웁니다. 점심 식사 후 산책하면서 외웁니다. 화장실에서도 외울 수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걸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외웁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불자님은 택시 기사이십니다. 손님이 없을 때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신답니다. 하루에 1000번 이상 자연스럽게 외워진다고 하십니다. 그분 말씀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거의 숨 쉬듯이 외워진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도 마음이 평온하고 짜증이 나지 않는답니다. 손님들도 차 안의 분위기가 편안하다고 칭찬하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 수행입니다. 3번째 단계, 위기 상황에서의 수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근경색 보살님처럼 위급할 때 자동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옴마니반메훔, 불안할 때 옴마니반메훔, 슬플 때 옴마니반메훔, 두려울 때 옴마니반메훔. 이렇게 모든 감정의 순간에 진원을 떠올리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불자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심하게 다투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문득 옴마니반메훔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10번쯤 외우니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아직 화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침착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은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진언을 외우십니다. 이제는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언의 실용적인 힘입니다. 4번째 단계, 저녁 수행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정식으로 수행합니다. 아침과 같은 방식으로 100번 또는 1000번 염송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자비로웠는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얼마나 인욕했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잘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고 회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내일도 옴마니반메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먼저 잠들어도 내 마음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누우면 잠들면서도 입에서 자연스럽게 진언이 나옵니다. 어떤 스님들은 자면서도 염불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몸과 마음에 배인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할 때가 곧 완전한 깨달음이다. 지금 이 순간 진언 수행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이미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염주를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손목에 차는 염주 팔찌도 좋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작은 염주도 좋습니다. 염주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둘째,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옴마니반 매홈으로 설정하십시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진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셋째, 집안 곳곳에 진원을 써서 붙이십시오. 화장실 거울에, 냉장고 문에, 현관문에, 침실 벽에 볼 때마다 한 번씩 외우게 됩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저녁 식사 전에 온 가족이 함께 10번만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다섯째, 수행 일지를 쓰십시오. 오늘 몇 번 외웠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히 기록합니다. 한 달, 석 달, 1년 지나서 보면 자신의 변화가 보입니다. 여섯째, 수행 그룹을 만들거나 참여하십시오. 혼자 하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많은 수행 모임이 있습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일고 졸립니다. 이것은 모두 정상입니다.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대념처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중생을 청정케 하고 슬픔과 비탄을 넘어서게 하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소멸시키고 올바른 길을 얻게 하여 열반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바로 사념처이다. 사념처란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염송하면서 이것들을 관찰하면 더욱 깊은 수행이 됩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외우면서 내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외우면서 내 몸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외우면서 내 마음을 관찰합니다. 잡념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외우면서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관찰합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의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진원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을 결합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불자님은 이렇게 수행하신 지 3년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100번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10,000번씩 자연스럽게 외워지신답니다. 그분의 변화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 저는 불안장애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옴마니반 매홈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부터 잠이 좀 더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부터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지나니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지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이 감사하고 평화롭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옴마니반 매홈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꾸준한 수행의 힘입니다. 불자 여러분,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000번보다 매일 100번이 낫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작은 수행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시부도에서 말하는 소를 찾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를 찾아 헤맵니다.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소를 봅니다. 소를 잡습니다. 소를 길들입니다. 소를 타고 집에 돕니다. 소를 잊고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도 소도 다 있습니다. 본래 자리로 돕니다. 마지막엔 저잣거리로 나가 중생을 제도합니다. 진원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듭니다.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나중에는 숨 쉬듯이 됩니다. 마침내 진원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때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이런 깊은 수행의 길을 함께 가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매주 구체적인 수행법과 경전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 수행자들의 경험담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알림을 통해 새로운 법문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행 방법을 배웠으니 그 수행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상을 통해 얻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착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 사성제의 핵심이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돌아다니며 약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구해주겠다. 마을에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 겨자씨를 얻어오라. 여인은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에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를 잃었고, 어떤 집은 형제를 잃었고, 어떤 집은 자식을 잃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오는 것이구나. 나만 슬픈 것이 아니구나. 여인은 아이를 화장하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셨고 여인은 수다원과를 증득했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평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지나갑니다. 슬픔도 지나갑니다. 화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물처럼 흐릅니다. 강원도 산골 암자에 계시는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은 젊었을 때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IMF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강 다리에 서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근처 절에서 새벽 예불 소리였습니다. 왜인지 그 소리에 이끌려 절로 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절을 했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절이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스님이 다가와 차 한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심지어 이 고통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본성뿐입니다. 그 본성을 찾으십시오. 그날부터 그분은 절에 머물렀습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고 참선하고 경전을 읽었습니다. 1년 후 출가하셨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암자에서 혼자 수행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그때 가졌던 재산은 진짜 내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평화,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자였을 때보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깨달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금강경 제6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산에도 명예에도 심지어 수행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이 없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불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재산, 집, 차, 명예, 지위, 외모, 건강, 가족, 자식. 이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도 평온합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고 아플 때도 받아들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소중히 여기고 떠날 때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무소유의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야 잃을 것도 없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두려울 것이 없으니 자유롭다.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상을 수행할까요? 첫째, 매일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아침의 얼굴과 저녁의 얼굴이 다릅니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십시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음미하고 놓으십시오. 더 먹고 싶어도 그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것부터 연습하면 큰 것도 놓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에 지금이 귀합니다. 넷째, 죽음을 명상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다섯째, 남을 위해 사십시오. 나만을 위한 삶은 집착을 키웁니다. 남을 위한 삶은 집착을 줄입니다. 모시하고 봉사하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섯째,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자연은 무상의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꽃이 피고 지고 잎이 돋고 떨어지고 강물이 흐르고 자연은 집착 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일곱째, 경전을 읽으십시오. 법구경, 금강경, 반야심경, 유마경. 이 경전들은 모두 무상과 무아를 설합니다. 읽고 암송하고 실천하십시오. 수타니파타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에 관찰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혜롭게 관찰하라. 동요됨 없이 움직임 없이 오늘 그것을 실천하고 힘써 노력하라. 누가 내일 죽음이 올지 아는가?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십시오.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마십시오. 미래의 걱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기뻐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80대 할머니 불자님이 계십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옴마니반메 홈을 외우셨습니다. 최근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한쪽이 마비되어 걷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가족들이 슬퍼했지만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어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다 변하는 거야. 어제는 걸었고 오늘은 못 걸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도 옴마니반메 홈은 외울 수 있잖아. 그것이면 됐어. 그리고 매일 침대에 누워서 염주를 돌리며 진언을 외우십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할머니께 위로를 받습니다. 할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 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병들고 늙는 것도 무상, 건강하고 젊은 것도 무상, 모든 것이 흘러가는 물결,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입니다. 대반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 게으르지 말고 노력하라. 부처님조차 열반에 드셨습니다. 위대한 아라한들도 모두 열반에 드셨습니다. 성자도 범부도 모두 같은 무상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늙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같은 여정을 갑니다. 다만 깨어서 가는가, 잠들어서 가는가의 차이입니다. 옴마니반메 홈을 염송하는 사람은 깨어서 갑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갑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은 평화롭게 갑니다. 불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 옴마니반메 홈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방법을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전의 깊은 가르침, 현대적 해석, 실제 수행 사례들을 계속 나눠드립니다.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여러분의 수행길에 항상 함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이들에게 큰 빛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귀한 여정을 했습니다. 죽음 직전의 옴마니반메 홈 체험에서 시작해서 무상의 깨달음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옴마니반메홈은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를 담은 진언입니다. 육바라밀과 육도를 정화하는 완전한 법문입니다. 이 진언의 힘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깊이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 꾸준히 염송하십시오. 둘째,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과정입니다. 매일 죽음을 명상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선업을 쌓으십시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삶이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셋째, 옴마니반메홈은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 정식 수행과 하루 종일 틈틈이 염송하는 생활 수행을 병행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루 100번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넷째, 무상을 깨달으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십시오. 10번만 외워보십시오. 옴마니반메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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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반메홈.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작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100번, 잠들기 전에 100번, 그리고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석 달 하면 습관이 됩니다. 1년 하면 삶이 바뀝니다. 3년 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국에, 아니 전 세계의 수많은 불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거대한 자비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산속 암자에서도, 도시의 아파트에서도, 병원 침대에서도, 젊은이도, 노인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모두가 함께 옴마니반메홈을 염송합니다. 이 엄청난 공덕이 온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의 염송이 세상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중생을 구제합니다. 믿으십시오. 옴마니반메홈의 힘을 믿으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불성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옴마니반메홈은 그 부처님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열애지 해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다만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이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매일 염송하십시오. 매일 수행하십시오. 매일 무상을 관찰하십시오. 매일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생에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부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비롭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지혜롭고, 이렇게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됩니다.
10년을 가도 좋고 20년을 가도 좋습니다. 평생을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걸으면 됩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염송하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보살께서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법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채널도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매주 새로운 법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경전의 깊은 가르침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수행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행길에 작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도심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정진이 존귀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마음의 병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관계의 문제로 슬퍼하는 분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께 옴마니반 매움의 자비가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가 그 모든 분들을 감싸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고통이 소멸되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기를, 모든 어둠이 걷히고 지혜의 빛이 비추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원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옴마니반 매움, 옴마니반 매움, 옴마니반 매움. 불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항상 옴마니반 매움과 함께 하십시오. 매 순간 부처님의 자비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염송하겠습니다. 옴마니반 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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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반 매움. 함께 염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진원의 공덕이 온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만든 자비의 파동이 세상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불자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옴마니반 매움.